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6절과 10절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완성과 안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때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하는 것은 잘잘못의 심판보다 훨씬 깊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보낸 편지에 나왔던 내용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깊은 뜻을 오해하여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영적 방종으로 가거나 또는 우월감으로 가거나 또는 어떤 신령한 은사들에 편중되어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기독교적 신앙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꾸짖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꾸중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자신들의 그 처지와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했다, 그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한다라고 역습을 가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자신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반격을 해야 됐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그의 편지들 내용이 사도 바울의 종된 신분을 확증하지 않으면 저들의 판단이 각각의 마음대로 제멋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권을 증명하는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들은 상대방들이 한 인신공격이나 어떤 단점들에 대한 공격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서 저들의 분노나 적개심이 또는 그 잘못된 확신과 주장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곡해해서 나온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전부 할애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저들은 복음을 하나의 율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새겨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분명합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턱도 없이 모자라서 많은 부분을, 아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더 막막하고 규칙과 율법을 가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율법을 성경이 구약 내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으면서 신약에 이르러서 율법을 폐기한 것은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라는 것은 다만 시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순서와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제1단계이고 은혜는 제2단계입니다. 우리 이사야 할 때도 배웠죠. 1차 세계관, 윤리, 2차 세계관, 은혜, 3차 세계관은 뭐였죠? 자유였습니다. 책임. 이것이 이 고린도 후서에 넘쳐나는 모든 설명의 근간입니다. 율법의 무서움은 그것이 비난과 정죄밖에 만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에서 옳다는 것이 잘못을 안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방향과 목적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고린도 후서 3장 5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율법의 효과, 기능,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은 것은 죽음 위에 세워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 실패를 넘어선 길을 열고 죽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삼켜 승리로 만드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일본이 그걸 번역할 땐 그리스도라고 번역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그냥 받고 있는데 기독은 한문으로 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신비가, 모든 내용이, 모든 방법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려 하시며 어떻게 하려 하시는가를 얘기할 땐 하나님 믿는 이 유일신교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대표로 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구원을 믿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뒤집은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했던 일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각성과 납득을 위해서 있었다면 이제 예수는
그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열렸고 그 길이 열렸고 우리의 운명이 확정됐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돌에 쓴 조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 때 육체는 죽이는 것이고 정신은 살리는 것이라는 헬레니즘에서 오는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목적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바로 그 일을 우리의 생애와 운명에 담으시려고 한다라는 적극적인 대로 인도함을 받았음을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지적은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난 말하자면 어떤 거룩함으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인하여 다 그를 더 높이 받들려고 하자 모세가 이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얼굴에 수건을 감았죠.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더 지나 예수의 영광에 오자 우리는 이 수건으로 감을 필요가 없는, 이 영광에 머물 필요가 없는, 없어질 영광에 붙잡혀 있지 않고 더 나아진 영광, 더 적극적인 영광, 예수 안에서 보는 부활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없어질 것도 빛이 났거든. 이 영원히 있을 것은 얼마나 더 굉장하겠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하는 기능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은혜를 구하고 적극적인 대로 당신을 미뤄라, 이렇게 나가는 게 3장입니다. 4장은 그것이 우리의 보이는 조건을 놔둔 채 그 안에 보배를 심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4장입니다.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연약한 육체와 부활된 육신을 주지 않고 죽고야 말 육체 속에다 보배를 담아놓고 있냐면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세상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결과물, 우리가 기대한 결과물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원은 썩어질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렇게 복되고 영원한 것이다. 그 보배를 싼 진흙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왜 오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조건과 보이는 상황에서 형통하고 만족을 얻는 정도를 지나야 된다. 이게 모순되고 충돌되는 식으로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됐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죠. 너희는 왜 죽는 걸 겁을 안 내는가? 너희는 왜 믿지는 일을 감수하는가?
그 세상이 아는 승리, 세상이 아는 권력을 우리 지나가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명하려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현실에서는 나타나서 앞에 있었던 율법과 은혜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목표와 기준에서 다음 단계로 와 더 적극적이고 살리는 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영원한 것이 감추어져 있어 일상의 삶에서나 개인적 조건에서는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만족할 이유가 없고 그가 그걸 견뎌야 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내용과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다 왜 나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불평도 어려움도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잘못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됐을 리는 없으니까 네가 뭔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모순과 충돌이 생긴 것 아니냐? 다 네 잘못이다. 바울이 나는 잘했다,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너희는 아직도 기독교를 다 몰라서 이 오해가 일어났다. 너희가 하는 일을 봐라. 아직도 사람 잡는 것밖에 판단 기준이 없지 않냐? 파당이 있었죠. 그리고 은사를 받자 우열의 시비가 붙었죠. 그러니 한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지 않고 왜 쟤한테는 주고 나는 왜 안 줬는가? 이런 식으로 밖에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아직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신비를, 그 깊이를 너희가 모르고 있는 거다. 나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 볼품이 있냐? 근데 하나님이 왜 너희가 시비 거는 대로 아마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못생긴 족보의 조상은 링컨입니다. 링컨은 늘 농담이 자기 못생긴 얘기하는 것이 농담의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예화가 어느 날 자기가 말을 타고 산보를 나갔는데 어느 귀부인이 말을 타고 산보하다가 이렇게 딱 오솔길에서 마주쳤는데 여자가 너무 놀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못생긴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못생긴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것은 당신 책임이요. 링컨이 왜 그런 농담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자신의 약점을 들어서 모두의 마음을 풀어놓는 그 정도의 수준에 간 사람이죠. 잘난 척해서 상대방을 강압하거나 우월감으로 자신을 속일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여기 링컨의 멋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자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잘생기면 이 유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못나야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링컨의 계보에 찰턴 헤스턴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열등감 속에 살고 있어서 그 특권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 와서는 이것이 시간 속에 있다. 지금은 시간 속에 있다.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한 그 약속의 영광들을 미뤄놓고 계시다. 왜 그런가?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영광된 자리로 가는 자가 이 뒤를 잇고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을 나누어야 할 자들 앞에서 명예의 기회를 가지게 하셨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 약속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갈지 알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시간 속에 있다. 그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방법으로, 어떤 방법?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오해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그 능력받으시고 라는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라고 증언하셨다. 살아내셨다. 우리는 고난과 수치라는 것들이 고통으로만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나누는 것과 부족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각각의 임무가 동일한 것입니다. 가졌으면 잘 써야 되고 부족하면 세상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같이 죽자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만 부족한 자가 더 많이 은혜를 구하여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진 것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보다 크게 핍절하여 울며 엎드린 그 기도에 더 많이 일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재현이요, 반복이요, 모두에게 주는 특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담아내시려고 하는 것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이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이며 신앙인으로 사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복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증언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해석하기를, 다시 이해하기를, 각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이런 말 했죠. 적극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율법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 안 하는 것, 살인 안 하는 것, 잘못하지 않는 게 답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의는, 그때 예를 든 건 정직이었는데,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적극적인 대화, 적극적인 행동,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은 실패할 수 없다. 그 넉넉함이 가지는 우리만의 양보, 우리만의 관용, 우리만의 용서, 우리만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은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이 잘못을 하든지 잘못을 안 하든지가 전부인데, 잘못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뜻밖의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됩니다. 뭘 좀 잘하려고 그러면 그 시비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나서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반가워하십시오.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그의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보는가?
사심이 없는 것이라. 그 영국 사람들도 그 정도밖에 못 갔더라고요. 사심이 없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서지 않는 것, 우쭐대지 않는 것. 그렇게 소극적으로 무엇을 잘못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게 전부인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를 찾지 않았을 때 적극적인 선을 이루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버렸습니까? 좋은 일에 해야 되는 표정은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 얼굴을 가지는 건 남성 성가대뿐입니다. 남성 성가대는 어쩌다 그런 기특한 얼굴을 하게 됐을까요? 언제 한번 하나씩 불러다가 간증을 시켜봅시다. 우리 교회는 기족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이거 비슷합니다. 합창을 하러 모인 것과 같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으로 하는 그 기본적인 기대죠. 한국교회는 그걸 놓쳤습니다. 보이는 보상, 외형적 크기, 이런 숫자 노름이 되고 말았는데,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나서 더 깊은 데로 와야 되는 시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자기 교회, 자기 식구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할 수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해관계고 할 수 없는 이유로 만나지만 여긴 다릅니다. 여기는 마치 성가대 같이 여러분 함께 노래 부르러 온 곳이고 함께 상대방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는 건 다만 율법주의를 벗어나라라는 교훈이나 이런 선언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어떤 지금 현실적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선택이고 우리에게 준 기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길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이해를 못한다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제 넘어 보일까요?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저는 영어를 배우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영어를 몇 마디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일 난감했던 게 sure라는 말을 쓸 때 못 썼다는 사실이 제일 그 박자가 안 맞는 후회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Excuse me, sure. 그러면 excuse me 그러면 이렇게 인상 쓰고 비켰거든요. sure 그래야 돼요. 외우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 국내선을 탔는데 짐을 옮기던 양놈이 짐을 떨궈서 나한테 떨어졌어요. I am sorry. 내가 sure 그랬지. 그놈이 이만큼 놀랐어요. 해보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성경의 귀한 권면이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때가 악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와 사회와 시간이 세상이 아직 권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악할 수밖에요. 거기서 우리만이 선한,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일을 해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술 취하는 거죠.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기죠.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 되죠. 결정의 분별의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에 가능한 한 다 채워 이 역할, 생명을 가진 진리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사는 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비 거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분별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비 걸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배신을 받아들이시고 부인을 받아들이시고 수모를 받고 능력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맡겨 우리로 감사와 찬송으로 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도 성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 속에서 급하면 모국어가 튀어나오듯이 죄악된 습관, 죄악된 표현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늘 아이코 하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우리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은 못하는 것,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이렇게 와서 설교 듣고 가는 데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사를 하고, 여러분이 가족을 외면할 수 없는 것 같이 함께 뭉쳐야 되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으로, 기회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손해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고백과 수요일까지 나올 만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자랑도 아무런 확인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 중단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앞장서시고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진정한 행복과 신앙의 기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강요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저 깊은 속에서부터 갈구하는 인간된 명예입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한 인생 훌딱 지나가면 되는 정도로서는 불만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과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담대히 우리의 특권을 누리고 그래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요구에 감히 무릎 꿇어 순종하겠나이다.
대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